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은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호승님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어느 문학 비평가가 말하기를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 정서는 냉담함이라고 합니다. 냉담함이란 무엇인가?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따스한 사랑 어린 관심을 갖거나 공감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냉담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우리 마음이 싸늘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냉랭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관계로부터 일정한 거리와 간격을 두게 되고요. 좀처럼 우리의 속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머지않아 나의 약점이 잡히고 소문이 나고 결국 내가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교회마다 순모임이 참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고민이 있는데요. 소그룹의 사람들이 모여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나가는 즉시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분류와 직면하게 되는데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분류에 속수무책이 된다는 건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은 점수와 등수로 인간관계에 서열이 잡힙니다. 요즘엔 영어 유치원도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아이로 분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그냥 고등학교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특목고, 사립고, 외고, 일반고로 나눠지는가 하면 대학도 인류대, 삼류대, 지방대, 전문대로 분류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취업과 결혼까지 고스란히 영향이 미쳐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죠. 따라서 자녀들의 비교 경쟁은 부모님들 간의 관계에도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권사회를 맡았었는데요. 권사회가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로 꺼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나오면 벌금을 물겠다. 그렇게 농담조로 얘기를 했는데 자식 자랑을 하면 벌금 5만 원, 손주 자랑을 하면 벌금 50만 원. 그렇게 농담으로 회자하곤 했지만 사실은 진담인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이 취업을 했어요. 너무나 기뻐서 자랑을 했네요.
우리 아들이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다 자랑을 하는 순간 그렇지 못한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우리 손주가 이런 재롱을 부렸노라고 자랑을 하는 순간 손주를 수년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부러움을 넘어서서 마음이 좀 아릿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그냥 순수하게 좋아해주고 축하해주면 좋으련만 우리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더 가까이 맺는 걸 좀 두려워하고요. 온라인상으로 관계 맺는 게 또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온라인처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내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해요. 부끄러운 부분, 보이기 싫어하는 부분 안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상의 모임들이 예전과 같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굳이 남 탓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심약해서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얼굴 만면에 활짝 퍼지는 웃음을 몇 번이나 웃으셨습니까?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껄껄 웃음을 얼마나 웃어보셨습니까? 혹은 오장육부에서 쥐어짜는 끌어넘치는 감동의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려보셨습니까? 우리 시대의 냉담함이라는 정서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의 깊이도 아주 얕아졌고요. 그에 따라 슬픔의 깊이도 그만큼 얕아졌습니다. 아주 찰랑찰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삶이 피상적이 되고 있고요. 무덤덤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간파한 우리 소설가 최인호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며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에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좀 무감각하게 하는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마음이 힘들어서 약주 한 잔 하시면서 마음을 푸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습니다. 요일별 드라마를 탐닉할 수도 있습니다.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보면서 내 마음을 좀 달래고 자잘한 즐거움도 있어야죠. 삶은 작은 행복들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거짓 위로와 거짓 기쁨으로 도피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과연 무엇이 참 기쁨인지, 무엇으로부터 내가 참 위로를 받는지 헷갈리게 돼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찾는 기쁨과 위로는 잠시 우리의 눈물을 메마르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참 기쁨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이요, 그늘이 없다? 눈물이 없는 사람? 그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요, 빨리 위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람과 어떤 기호와 취미로 위로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십시오. 내 슬픔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위로로 만나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과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이 유사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그대로 인간관계에 나와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한테 나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관리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관리해요. 괜찮은 척해요. 그거는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나의 좌절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산상수훈의 8복의 두 번째 복이요, 웃는 자의 복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애통함이란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요. 영적인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애통함을 포함하고요. 특별히 이 애통함은 일종의 자각 증상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가장 무서웠던 병은 나병이라고도 하는 한센시 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의 특징은 사람이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 없게 되는 데 있습니다. 몸에 어딘가 상처가 나도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좀 어딘가 좀 잘못됐을 때 통증이 와야 치료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몸이 더 악화돼가는, 나도 모르게 악화돼서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바로 한센시 병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 한센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애통함을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성장할 때 가장 처음 밟게 되는 단계가 뭐냐면 자기 인식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은요, 자기 인식이 투철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너무나도 컸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인식이 없으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신비신학의 상징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골 처녀가 일국의 왕자님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분에 넘치도록 훌륭한 상대를 만나서 기쁘긴 기쁜데 문득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한낱 초라한 부엌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때 몹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함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애통함하면 또 빠져나올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만선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베드로를 부르죠. 좀 다른 제자들과 부르심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물을 깁다가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좀 독특합니다. 베드로가요, 선뜻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는 만선의 기적을 보이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불렀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나? 영국의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 장면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대면이 아니다.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정말 수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중요한 대목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시기 전에 그걸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칭찬을 받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약속받거든요. 그런데 곧 그는 미끄러져 넘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자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뜯어 말리다가 아주 강한 책망을 듣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반석에서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도 바다 위로 건너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다 위로 나오다가 또 빠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앞두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겠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절대 자기는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랍니다. 그리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일평생 제자로 살 때 철저히 실패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더군다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생활을 중간에 접어두고 사표를 내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캠벨 몰간 목사님 해석은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 못난 제자를 부르시러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금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텐데 그건 네가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기적을 행하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자신의 처절한 실패에 애통해했던 그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부르시자 하늘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지막 날까지 그래요. 베드로의 애통함이 얼마나 극렬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좌절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죠.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은 너무나도 비슷하게 오버랩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나한테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죄송해서 예수님께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나한테 안 오는 거 알고 있는데 너의 위신을 네가 더 위하는구나. 그거는 너를 사랑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못난 모습으로라도 나한테 나와야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그 애통함을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베드로는 끊임없이 애통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위로를 주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잖아요. 그가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애통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그는 거듭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일 애통함이 나 자신의 죄된 모습을 애통해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판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진 않았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애통했어요. 하지만 자기 연민의 지배를 받고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물고기나 잡고 있고 예수님과 제외하지 못했다면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복이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통해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은 애통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위로를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복은 두 번째 애통한 복과 연결이 돼요. 애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돼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5장의 8복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애통합니다. 애통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해요. 그렇게 애통해하고 위로를 받고 애통해하고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유해집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잘못한 사람에게 굉장히 혼쭐을 내요. 베드로는 너그러워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했는데 위로받고 애통하다가 위로받고 그걸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영성가들이요, 하나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중세 문헌을 이렇게 보는데 중세 신비가들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눈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왜 눈물을 구했을까? 우리 기도할 때 눈물 나면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달라고 그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영혼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눈물이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닦아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중세 신비가들은 눈물을 inner baptism이라고 그랬어요. 내적 세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물은요,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마음이 정화돼요. 그냥 영적인 슬픔 아니고 그냥 울어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우리 여성 성도분들 화장 지울 때 클렌징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 지우는 게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마음이 깨끗함이 있어요. 마음이 왜 깨끗해졌나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내려와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진 끝을 가보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세 신비가들이 눈물을 구했다는 건 마음의 깨끗함, 그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남, 이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혼잡한 정욕들이 있죠. 분노 있죠.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끄죠? 눈물로 끕니다. 눈물로 그런 것들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 이세는 선언합니다. 우는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받은 기쁨으로 곧장 행복할 것 같은데요. 팔복은요, 갑자기 두 번째 복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먼저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이 뚜렷해지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내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해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집에 가면 남편과 아이와 다툽니까? 네?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레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행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애통함의 내용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선보다 악이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악이 선을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차에다가 교회 스티커를 붙여놓고 주차 위반을 합니다. 백미러에 십자가를 걸고 신호 위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보다 욕을 더 돌립니다. 그게 나임을 문득문득 자각할 때 우리는 한숨이 터져나오고 부끄럽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어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애통함 없이는 로마서 8장의 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을 갈 때, 우리가 거듭남의 순간들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여정을 거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의 터널을 걷습니다. 그러나 곧 터널이 끝나고 로마서 8장의 날이 밝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할 때 여러분, 그냥 남김없이 애통해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을 걸어가실 때 지금 우리가 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애통해할 때가 있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낙심하는 날이 있구나.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지도를 가지고 이 거듭남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애통했던 인물로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다윗의 인생 중 큰 사건 중 하나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한 후에 그 남편이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살해해버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단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도 다윗이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통해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애통해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오죠. 그는 아주 짧고 훌륭한 설교 한 편을 남깁니다. 왕이시여, 나단 선지자가 어린 양을 딸 자식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는 양을 100마리 키우는 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아주 못돼서 손님이 오자 이 정말 딸 자식 같이 키우는 양 한 마리를 이 가난한 사람에게 뺏어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화를 낼 때 나단이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꼭
쪼그라져서 애통해합니다. 그때 쓴 참회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을 읽어 나가노라면 변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는 사람은 변명이 없어요. 오직 주의 인자를 좇아. 나에게는 용서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 죄가를 도말하소서. 완전히 심령이 가난해지고 완전히 애통해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준엄하세요. 그 시대의 왕이 다른 사람 아내를 빼앗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아주 중대한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가늠한 사이에서 난 아들을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요,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크시잖아요. 다시금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주세요. 그 불륜의 관계에서 아들을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솔로몬 왕이 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애통해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또 하나의 윤리적 의무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렇게 복되게 된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할 기회를 주시고요, 반드시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가 협조해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할 때 회피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숨겨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과 직면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영성 지도를 할 때요, 영혼이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직면하도록 돕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직면할 때 도망가 버려요. 숨겨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관리해요. 아름다운 척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를 직면해야 돼요. 내 상처와 직면해야 되고요. 내 좌절을 매만져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애통함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위로를 받는 그 기쁨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경사스러운 죄요 그랬어요. 오 해피 신 그랬습니다. 죄가 왜 경사스럽습니까?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 죄가 경사스러우냐면 이렇게 애통해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 경사스러운 죄요 그랬어요.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6개의 참회 시편을요, 자기의 침상 천장 위에 새겨놨어요. 시편에 6개의 참회 시편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51편인데 6개의 참회 시편을 천장에 새겨놓고 죽는 그 순간까지 참회 시편을 읽었습니다. 펠릭스 쿨파했어요. 오 경사스러운 죄요. 나는 이렇게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크도다.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이 경사스러운 죄란 무엇인가? 오 펠릭스 쿨파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그 애통해함을 피해가지 마시고요, 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직면하십시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슬픔과 고뇌와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18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새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메마르고 냉담하여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또한 온전히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죄에 애통해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애통해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